부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더 넉넉하고 안정된 삶, 걱정에서 벗어난 평안한 재정을 마음속으로 바라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노력과 능력, 환경과 기회의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 현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와 흐름이 현실의 방향을 먼저 결정하며 그 결과가 물질과 환경으로 드러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세상의 조건을 붙잡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이 애쓰고 더 빠른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어긋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표현에 머무르는 말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원리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삶의 흐름이 바뀌고 이전에는 막혀있던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먼저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불안, 스스로를 향한 정죄감, 끝없는 비교와 결핍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주어져도 참된 평안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면 아직 상황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도 삶의 태도와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현실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상태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마음이 바로 설 때 환경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가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삶의 열매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숫자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안, 지혜, 바른 선택, 관계의 회복, 미래를 향한 소망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풍요가 자리 잡을 때 물질적인 필요 역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다면 먼저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며 이미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속도에 쫓기기보다 영적인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통해 생각의 기준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를 누리는 삶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삶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 현실의 흐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 속에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공급과 풍요 속에서 확장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결핍과 부족은 창조의 본래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충만과 번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할 때 부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인간의 노력으로만 얻어야 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생명이 자라고 길이 열리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번성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지혜와 관계, 평안과 기회까지 함께 확장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현실에는 결핍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땅의 질서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수고와 염려, 가시와 같은 삶의 어려움이 그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향한 풍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의 흐름은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환경을 넘어 역사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풍요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 현실의 한계는 더 이상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은 단순히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축복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풍요는 항상 나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흘려보낼 때 더 채워지고 나눌 때 더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부를 두려움으로 붙잡는 대신 사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혹시 부족함 속에 서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처음 선언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핍이 아니라 충만을 향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 사실을 가리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 자체가 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가려졌던 축복의 흐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울 때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열리고 막혀있던 길에도 새로운 시작이 나타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그 첫 축복은 과거의 선언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 역시 다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반복해서 다루신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돈과 재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물질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재정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단순한 경제적 조언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갈라지고 삶의 방향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할 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는 순간 평안은 사라지고 끝없는 비교와 염려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재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과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가 곧 마음의 위치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인 보물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인 보물은 영원히 남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다시 삶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 선택이 결국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얻으면 삶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책임감 있는 사용이 쌓일 때 하나님은 더 넓은 영역을 맡기십니다. 재정의 회복은 갑작스러운 증가보다 이러한 내면의 준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열매를 준비하는 씨앗이 됩니다.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이 풍성함은 단순한 물질의 증가를 넘어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정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만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해결의 출발점은 더 많은 방법을 찾는 데 있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염려 대신 신뢰를 선택하고 붙잡기보다 맡기며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할 때 삶의 흐름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며 결국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재정의 원리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 삶을 회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돈의 문제를 넘어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재정의 문제를 단순한 현실의 어려움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재정의 막힘과 반복되는 실패, 설명하기 어려운 무력감과 두려움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돌파는 더 많은 방법을 찾는 데 있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어둠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둠의 영이 가장 먼저 흔드는 영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속삭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절망을 심어주며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의 권세 안에서 맞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한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 안에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재정을 가로막는 영적인 흐름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며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을 짓누르던 거짓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늘의 도움을 현실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결핍과 두려움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가난의 두려움과 절망의 생각을 끊어내며 나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흐름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누구도 억지로 열 수 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어둠을 밀어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진리로 채워질 때 다시는 같은 거짓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 믿음의 고백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의 질서가 우리의 삶 위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현실의 흐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오래 묶여 있었다고 느껴질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으며 한순간의 흐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동의하지 않고 믿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가 영적인 방향을 바꾸고 그 변화가 결국 현실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재정의 진짜 싸움은 통장의 숫자 이전의 영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묶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의 삶과 재정 위에도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깊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영의 세계를 점검하는 사람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눈앞에 크게 보이지만 그 흐름의 시작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방법과 더 빠른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잠잠해지고 혼란 속에서도 분별이 살아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가 바로 설 때 현실 세계도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상태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될 때 광야에서도 길이 열렸고 막힌 것 같던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풍요는 단순한 물질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확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풍요가 자리 잡을 때 물질적인 필요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바로 변화가 보이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길을 준비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영의 세계를 바로 세우고 결국 현실의 문도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붙들어야 합니다. 작은 기도와 작은 순종,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모일 때 삶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현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장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의 세계를 먼저 바로 세울 때 현실 세계의 문도 함께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빛과 소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재정의 어려움이나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한 번의 나눔이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 위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혼자 고민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걱정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생각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변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임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위해 평안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